오늘도 시편 106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 실제 맥락적인 서론은 12절까지입니다만 1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106편을 조금 우리가 길게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시편 전체 5권 가운데 4권의 제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4권 전체에서 이 106편이 제일 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길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한 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긴 기간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얽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가장 뼈아픈 역사를 가장 길게 기술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곱씹고자 하는데 지난주 복습을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종류의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곡은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한 곡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유치한 음악, 너무 좀 격이 떨어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또 사용되느냐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는 또 클래식을 틀면 그건 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음악이 많은 곳에서 활용됩니다만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쓰이는 음악을 제가 좀 들려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 어떤 필터가 작용을 하는가, 사람들이 따분해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도 흥이 나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적합한 노래. 근데 놀랍게도 그 용병들에게 쓰여지는 노래 중에 가장 요즘 인기 있는 두 곡을 한 사람이 작곡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 곡은 또는 클래식이라면 클래식, 그 노래가 좋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좋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는 걸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지, 좋은 것에 무슨 이유가 또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요 지금 뒤에 조금 경쾌하게 들린 부분이 바로 이 선수의 응가로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약 40년 전 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림픽 때 이 노래가 좀 크게 흥행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흥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많은 나라, 심지어 일본의 소녀대라고 하는 그룹까지 번안해서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이 온가를 듣는 순간 왜 이렇게 좀 땡기지, 뭐 이런 마음, 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왜 이렇게 끌리지, 왜 이렇게 좋지 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어디에선가 그걸 들어서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레슬리 만도키라는 사람이 징기스칸이라는 그 그룹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흥행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센스가 참 좋죠. 우리나라 코리아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뭘 넣어놨습니까? 네, 아리랑이 들어가면 우리는 일단 마음이 뭔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어떤 센스, 그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한화의 페라자라고 하는 선수가 또 쓰고 있는, 근데 그 곡이 여러 선수에게 또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징기스칸이라는 음악인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음들이 같은 음의 반복이 많습니다. 딴딴딴 따다다단딴 딴딴딴 따다다단딴, 그 다음에 징기스칸 딴
딴딴따단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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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제가 쇼팽의 곡을 분석할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저는 이런 곡 정도는 분석해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부르려면 단순 반복이 많으면서 이게 곡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약간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 응원가 속에 뭐 제가 다른 팀 응원가는 잘 모릅니다만 롯데 팀의 응원가 속에 가스펠송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음악을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입니다. 워워워. 네. 여기 밝혀놨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여러분, 악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 됐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 부분을 땄다는 거거든요. 가스펠송의 가사가 좋아서 딴 게 아닙니다. 이 곡의 그냥 흐름이 제가 말한 그런 분석에 따르면 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징기스칸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구조가 같습니다. 약간의 분석이 좀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네. 같은 음을 리듬을 쪼개서 반복을 리듬을 잘 타면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살짝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이 반복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레슬리 만도키라는 사람이 약간 그런 작곡을 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소위 뭐 머니 코드라고 부르는 대중음악을 흥행시키는 데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코드 진행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걸 다 안다고 해서 모든 작곡가들이 쓰는 곡이 흥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누군가는 또 자기의 뭔가 감각 속에서 잘 버무려서 뭘 내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석을 화면은 닫아주시고요. 하는 데서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좋다라는 판단.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지.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소위 철학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개념을 규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요.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의 모든 내용은 이 사람의 철학의 각조라고 불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도 그런 것이고, 그 플라톤의 후계자 격이지만 플라톤을 약간 보완하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시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그 철학자들의 전당의 그림에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상 딱 중간에 있죠.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좋다 또는 선, 영어로 말하면 good입니다. good. 좋다 또는 선하다라는 개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게 뭐가 되면 윤리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가? 그걸 국가에 적용하면 정치 체제가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걸 보통 많은 정치 번역에서 이걸 귀족정, 귀족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플라톤은 어떤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것인가, 국가가 어떤 상태로 통치될 때 가장 좋은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건 철인 통치입니다. 철인이 가장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지각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여 통치하는 것. 그런데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적용되는 게 뭐냐면 소위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더 선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체제인데, 그 아리스토스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 있냐면 아가토스라는 말씀드렸던 그 선하다는 말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물론 단어적으로 최상급은 아닙니다만 헬라어를 배우시면 우리 신대원에 들어가면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헬라어의 문법 체계에서 아마도 많은 책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변화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바로 이 아가토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선하다는 뜻입니다. 좋다, 영어의 good입니다. 이 변화를 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이 개념이 헬라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서양 사상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쓰는데, 근데 그 좋은 것의 진짜 좋음은 뭐지? 왜 좋은 거지?
음을 들었을 때 좋다는 느낌을 뭔가 규명해 보면 거기 뭐가 담겨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좋음들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도 이 아가토스, 좋다는 말에 대해서 파생되어진 여러 단어들이 그 중에 비교급이고요. 아까 아리스토스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다에 대한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의 개념이 이 헬라 철학 사상에 굉장히 깊은 뿌리에 들어있고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로 봤죠. 이데아. 영원한 좋음이 있다. 가장 극상의 좋음이 있다. 그 좋음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되고 추구해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좋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동굴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실상을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허상을 보고 있고 가변적인 곳에 갇혀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변질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궁극적이고 영원한 좋은 게 뭔가 이런 걸 이제 막 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라이온 더 나은 요즘 어느 뭐 집들이나 아리스토스가 와인 이름에도 들어간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와인 아시는 분 그런 분명히 있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포음나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화면 닫아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이 106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감사로 떠올릴 수 있지?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감사해. 뭐든 좋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떠올려 보시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누군가 인터뷰하며 당신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으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다. 뭐 내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과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편은 뭘 가장 먼저 그 감사의 제목으로 선언하죠?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심이 뭡니까?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그냥 도덕적 개념으로 착하다와 동의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담기는 개념입니다. 아가토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하는 거, 인간이 선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선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과 관련되어지고 그 목적에 기여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능을 탁월하게 좀 아레테라는 게 탁월함을 뜻하는 겁니다. 의자도 선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자가 앉아 있는데 우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고 튼튼하게 받쳐주면 이 의자는 선한 의자입니다. 그럼 이데아에 가면 그런 가장 선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 선한 것들 중에 가장 선한 그 자체로의 선이 이제 이데아의 태양인 거거든요. 철이는 이제 그걸 보고 동굴 속에 갇혀서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사물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물들의 빛을 비치는 태양을 본 사람으로서 모든 걸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이걸 해야 한다. 이 플라톤의 철학이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립하는 데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강력한 하나의 툴이 되니까 프레임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였고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아퀴나스가 중세 신학을 집대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분별이 돼야 할 것들이 잘 분별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진리에서 어떤 또 혼란도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게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리는가? 하나님은 좀 착한 분인가 보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게 느껴지시는가?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 내 삶에 뭐 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그는 선하시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쓰라린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거론할 건데 그래서 6절에서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 5절만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결론이 이 역사를 통해서 뒤집힌 게 아니라, 반박된 것이 아니라, 반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노래나 뭐 앞서 그런 레슬리 만도키 같은 사람 그렇게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40년 전인데 지금 부활해서 노래가 또 뜨잖아요. 요즘 뉴진스라는 노래가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또 나와서, 근데 이 뉴진스는 굉장히 좀 오늘날 아이돌 풍이 아닌 옛날 풍을 좀 해서, 제가 가끔 노래를 듣다 보면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팝송의 어느 킬링 파트가 유사한 부분이 딱딱 좀 걸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 짧은 구간에 패턴이 비슷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 제가 표절 뭐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유행을 타고 계속 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간을, 세월을 견디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클래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다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사람들이 그냥 클래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뭔가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시편은 어느 정도의 세월을 견딘 걸까요? 여러분, 이게 포로기로 뒤로 시간을 늦춘다 하더라도 약 2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 안에서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만약 포로기까지로 합친다면 이 노래 안에 다루어지는 역사의 시간 자체가 약 1000년입니다. 짧게 잡으면 800년 정도고요. 그 세월을 농축시키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월을 견딘 노래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세월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힘이 빠졌는데 흥분된 리듬과 가락으로 우리를 좀 응원해주는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도무지 힘이 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민족 전체에 대해서, 역사 전체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무겁게 짓눌린 역사를 10년, 20년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800년, 1000년을 지나가는 동안 그걸 관통하면서 이 노래를, 이 속에 담긴 주제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쭈면 좀 도발적입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비하면 뭐 같이 늙어가는 처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얼굴을 서로 바라보자 했지만 제 얼굴을 바라보면 제가 오늘 조금 민망해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세월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오늘 너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 육체가 후퇴해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살아온 세월 뭐 한 50년 조금 넘는데 그 세월 10배 해봐야 500년입니다. 내 삶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정말 영원한 진리일까요? 내 평생에 그건 너무나 확실해, 내 삶으로 입증됐어. 여러분, 그게 또 다른 100년을 견딜까요?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500년의 세월을 견딜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철학을 아직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오늘날 디테일한 과학들이 우리에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잘못된 것들도 많지만 큰 방향성에 있어서 인류가 사실은 계속해서 귀 기울일 만한 어떤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전의 철학, 고전의 음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편 존중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그냥 인간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말해도 고전 중에 고전이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와 그 역사에 중요하게 연관되어진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걸 주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의 근거는 뭐라고요? 자연의 제1성, 자연이 왜 이렇게 한결같은가? 여러분, 근데 그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론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주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고 영원히
지금부터 옛날까지 다 그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빅뱅 이론, 빅뱅이 우리의 창조론을 완전히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모순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적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창조론에 너무나 급격하게 가까워져서 그렇게 빅뱅이라고 조롱을 할 만큼 이름이 붙여졌지만 지금은 이제 표준 견해가 되어버린 이 이론에 따라 놓고 보니까 과거에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우주가 왜 이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지? 우주에 왜 이렇게 질서가 존재하지? 왜 자연 속에 한결같음이 있지? 이 우발성과 이 모든 어쩌다가 생겨먹은 우주라는 것 속에 왜 이런 놀라운 한결같음이 존재하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우리가 품어야 할 경외를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에 돌리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따라와야 할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를 싫어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왜 좋은가를 규명해 보면 그 좋음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가장 큰 선이다. 지식의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립 가능한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일관되게 지탱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건 별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성도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할 성자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성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게 가져야 될 이 인식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선하시다.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100편이 흘러오는 가운데 우리가 숱하게 필터를 거쳐왔지만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속에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한편은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로된 감정들과 생각들, 탄식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견디고 어떤 답이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잠시 떠올렸던 그 감사의 제목에 연결된 뿌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감사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한 건 결코 없다고 노래하는 사람들 감옥에 갔죠.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그런 거 없어. 그때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요즘 이게 이제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뭘 같이 할 엄두를 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땐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 여러분, 그래서 2008년 12월 4일에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린 부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82세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좀 아이러니컬하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화면이 떴나요? 기억을 갖지 못한, 기억을 깜빡깜빡하는 사람에 관한 부고인데요. HM이라고 이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죽은 뒤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Patient HM이라고 하는 아마 책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대 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주 심하게 부딪혔는데 그 다음부터 간질, 발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발작이 너무 심각해져서 청년기에 이르러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서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뇌과학이 이제 막 발달은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많은 뇌에 대한 이해 속에서 뭘 했냐면 절제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기요법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에 해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포함한 이 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의 기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간질 발작은 놀랍게 멈췄습니다. IQ도 살짝 올라가기도 했고 다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는가? 30초만 지나면 30초 전에 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고 전에 있었던 장기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자기 연구의 실험자로 삼기 위한 어떤 권력 암투도 있고 막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죽고 나서 뇌도 이제 보존을 하고 2천 몇 개로 쪼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이야기에 다른 포인트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 사람의 사례에서 크리스토프 놀런 감독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받아서 만든 영화가 메멘토입니다.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30초만 지나면 30초 전에 일을 잊어버린다. 어떤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 사람이 엄청난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patient HM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지?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욕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야드 바셈 같은 곳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 유대민족이 예수를 죽이고 유대민족은 저렇게 인종 자체가 문제가 많으니까 척결해야 돼.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야드 바셈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억해야죠. 자기들이 외부로부터 받았던 그런 핍박과 아픔의 역사만 기억하지 말고 자기 내부에 있는 아픔의 역사, 그게 뭡니까? 진짜 자기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못하는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부여받았던 정체성과 사명을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또다시 열방이 흩어졌는가? 그런 온갖 세상으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자 정도에서 이스라엘은 끝이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거기서 그쳐버리니까 지금 중동이 계속 저렇게 어지럽고 힘든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만 잘못했다거나 이스라엘은 두둔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적인 이스라엘로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의 외부적인 압력과 그로 인한 핍박의 아픈 역사만 기억하면 안 되고 훨씬 더 깊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딱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조상 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죠? 연대감을 가지며 그 조상들의 아픔의 역사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됐다? 연루되어 있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편은 치욕스러운 고백이고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자존감을 박살내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진짜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우리 자존감을 지켜줘? 해동육룡이 나라샤.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이 막 고취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이 저렇게 코리아 불러주니까 소위 우리가 그런 민족적 자부심이 고취되는 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민족이 되려면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한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오늘날 상담학에서는 빨리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털어버리는 것, 영향받지 않는 것, 잘라버리는 것. 물리적으로 뇌를 절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다르게 전환되고 다르게 극복되는가? 세상도 우리에게 악을 행했고 우리 안에도 어마어마한 악이 생성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좋은 게 될 수 있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I am Sam이라는 영화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한계, 지적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지만 비틀즈의 노래를 내재화해가지고 그 노래의 세계관으로 자기가 경험해본 것을 넘어서는 자기 극복을 했다. 지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부모보다 자녀를 자기 한계 안에 가두지 않고 넘어서게 하는 부모가 됨으로써 훌륭한 부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획득한 자격보다도 엄중한 것이고 막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유비가 그냥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출생케 하실 때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가 그 속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반영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일반 계시적인 통로가 된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를 견뎌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 옳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에이 좋은 게 좋다. 다 용납한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자녀는 뭘 깨닫고 있습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민감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기준을 희석시키시거나 그 기준을 무너뜨리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무참하게 짓밟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현격하게 저버리는 이 백성을 몇 년 견디셨다고요? 40년? 400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사실 내가 어떤 기준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 일단 필요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했다는 걸 안다고 회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죄성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합리화한다거나 그러므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왜곡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로 인해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현저하게 왜곡된 상태, 뒤틀린 상태에 있지만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어가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탄식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시편 앞에 어마어마한 찬송이 붙어 있는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정직해지고 자녀들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자기 개혁을 하면서 성장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인내해주는 부모일 때. 올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주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말 많이 해요. 그게 뭘 포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야단칠 때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이런 말들만 하면 여러분 이건 자녀들 속에 물론 전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라든지 네가 나를 존중하거나 사랑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양심의 가책으로 찌르는 말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자녀 속에 토양을 심어주는 것 자체를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속에 자녀로 하여금 이 부모는 나한테 선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을 심어주는 일이 충분히 토양이 쌓이지 않은 채 너 잘못했어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눈치만 들거나 조건적인 반응만 하게 됩니다. 자녀들 속에 통렬한 회개, 자기 개혁적인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언제입니까? 장발장이 보여주는 건 미래일 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풀어준 선의를 오용했죠. 악용했죠. 보란 듯이 속였습니다. 왔는데 내가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처분보다 더 놀랍게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걸 진짜 자기 속에 내재화하고 있을 때 그걸 통해 감옥은 벗어났지만 물리적인 갇혔던 감옥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기를 그 죄수의 신분으로 추궁하며 쫓아오는 자베르의 시선 앞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죄인의 본성에 갇혀있는 자기를 거기서 탈출하게 만들어준 건 누굽니까? 너 죄인이야. 너 그러면 내가 잡아놓을 거야 라는 자베르가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미래의 주교의 품 안에서 장발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를 진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파이란 영화 제가 자주 많이 보여드렸죠. 건달 중에 삼류건달인 건달들도 무시하는 건달인 그가 자기가 무슨 의도적으로 베풀어준 선도 아닌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작은 하나의 행위의 결과의 혜택을 받았다고 자기를 극진한 남편으로 존중해 주다가 죽은 여자 그 파이란의 편지를 품 안에 안고 꺼이꺼이 우는 그 장면. 거기 뭐가 일어나죠? 아무도 구제불능이야. 쟤는 쟤 속에 뭐 선한 게 일어날 수 없어. 근본적인 자기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진정으로 한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함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이 얄팍하게 나를 그냥 봐준다 이런 얄팍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BBC에서 버닝썬 관련된 다큐를 반영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고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취재진이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취재하는 제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들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한다는데 그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또는 그걸 중요하게 의의 관점에서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별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게 도대체 뭐지?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그 감동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럴 때 정상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다른 마음도 있겠죠. 불쑥 찾아온 언론에 대해서 또 그렇게 순간 나온 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자식이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깃들어 있으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도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밖에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지금 그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왜 소망이 있는가? 왜 이 역사 속의 노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희망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갑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주의 택하신 자, 주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통치를 이상적으로 실현할 어떤 한 존재의 출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헛되이 만들어버렸지만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응답해드리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실현할 자가 올 텐데 그 형통함을 증거해 주실 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증명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을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절절한 감사함으로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었어. 여러분, 이건 우상도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거 다 어디서 들은 노래죠. 8편 4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여기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저 앞에 했던 겁니다. 시편 8편에 뭐라고 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생각이라는 것이 기억이고요. 돌보신다는 것이 구원인데요. 우리는 기억을 이렇게 짧게 잊으면 30초는 뭡니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가장 짧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여.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 경험하고 얼마 지났습니까? 얼마 안 지났습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진 백성이네. 무지한 백성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인류 속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견디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제일성 속에 어마어마한 견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죠. 매미 때문에 올여름에. 아시죠? 221년 주기로 매미들이 매년 올라오는 매미도 있지만 큰 주기를 가지고 7년 이렇게 이 얘들이 근데 프라임 넘버 소수로 올라옵니다. 13년 주기, 17년 주기가 있는데 얘들은 공통 최소 공배수가 없으니까 13 곱하기 17, 221년에 한 번씩 얘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조 마리가 올 수 있다. 수백 조가 아니고 1000조가 올라올 수 있다 지금. 근데 이제 매미는 해를 끼치는 곤충은 아닌데 시끄러운 것만 문제인데 그래서 각 요리법이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221년 우리는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게 올해입니다. 미국 가서 매미 보고 싶으시면 한번 가시든지. 여러분, 매미도 땅 속에서 13년도 견디고 17년도 견디고 올라오는데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질서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13분도 못 견딥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머금고 이 노래들을 머금게 될 때 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품고 있고 이 세월을 견딘 노래가 우리 안에 내재화될 때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에 삼게 될 때 우리는 단순한 흥이 나서 응원 정도를 하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력을 갖게 됩니다. 세월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오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방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뿌리를, 그 감사를 피워낼 수 있는 토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마음, 누리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생각해 주시며 저희 스스로가 저희 자신을 향해 품을 수 있는 어떤 선한 뜻보다도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주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들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과 이 담대한 확신의 노래가 저희의 것이 되게 해주셔서 그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졌던 이 노래를 저희 노래로 품고 저희의 삶의 암담한 순간들, 막막한 상황들, 내 삶의 경험 안에서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그 참 소망을, 그러나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발견하고 품는, 그러므로 저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넘어설 수 없던 저희의 죄를 주님께서 온전히 극복해 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죄에 붙들리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담대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경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며 그 감사를 품고 광야와 같은 세상 또다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 앞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